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동영상처럼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희생의 대가로 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계속 그 안에서 마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까 봤죠. 전혀 자기가 어떠한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한 아버지의 그 선택, 결단, 그 사랑,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중에도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감사함으로 이겨노라 하고 또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하여 우리를 이용하셔서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를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런 앵벌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좋은 자녀로 대접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손을 심장에 대고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만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좋은 하나님 우리를 좋은 자녀로 대접하십니다. 지금의 너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좋은 자녀로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마치 앵벌의 아버지처럼 내가 뭔가를 하면 나한테 해주시고 안 하면 저주하시고 내가 뭔가 죗값을 치러야지만이 내 마음이 편한. 근데 그런 생각이 바로 넓은 문이라고요. 좁은 문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또 상을 받고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할 때는 누가 제일 그게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플까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대에서부터 이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우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또 오늘 아침부터 또 지옥 경험하고 오신 분들 있으세요? 마음에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믿고,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쭉 산상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 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그죠? 다가오는 미래,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을 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라.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걸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거듭거듭 바로 이 땅에서도 역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유머 하나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내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자가 시카고로 여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시카고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고요. 여행지를 무더운 남쪽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오기로 했고요. 올랜도에 도착한 그 남편은 호텔에서 부인에게 곧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미시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에게로 이메일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이 소천하셔갖고 장례식을 막 치르고 집에 들어온 직후에 장례식장에 돌아서 컴퓨터를 딱 켠 사모님은 으악 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왜? 컴퓨터 모니터에 이런 메일이 딱 뜬 겁니다. 여보, 나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이 추신. 그런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그러니까 이메일이 잘못 전달돼서 부인은 남편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장례식이 치렀는데 지옥 같구나 하고서 너무 가슴이 철렁했다는. 여러분, 어떻게 천국, 지옥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손을 듭니다. 근데 철수가 손을 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야, 넌 왜 천국 가고 싶지 않니? 철수가, 엄마가 학교 끝나고 교회 끝나면 곧방 집으로 오라 했어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천국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 받으러 갈 때는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좋아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벌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마음 편하죠.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요? 마귀가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당장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 마귀야 떠나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인지, 마귀가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16절에 보니까 뭐로 알 수 있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재미난 거는요, 이 가시나무, 이스라엘 가시나무는요, 까만 열매가 맺히는데 머리에서 보면 언뜻 보면 포도 같아요. 이 엉겅퀴 꽃은요, 무화과 꽃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처럼 다른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맞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냐,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살아가는 거고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갈 곳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천국 다녀온 사람 그 책을 읽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천국 다녀온 사람의 책을 읽어도 될까요? 하면서 그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뭐 모세도 만나보고 뭐 오병이어 이적을 했던 그 아이도 만나보고 막 만나봤고 뭐 했다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책이든 다 신앙에 도움되고 다 읽으면 좋겠지, 안 읽는 것보다 100배 낫겠지 하다가 읽지 마십시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자꾸만 또 다른 어떤 다른 가상의 세계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완성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제로 천사들을 거느리며 실제로 왕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부활의 몸이 아닌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우리의 내면 안,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PPT 보여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인도에 갔더니 몸을 땅에다 묻고 머리만
내놓고 고행을 받던 사두, 또 등에다가 이 낚싯바늘을 막 걸고 그렇게 이제 무거운 추 같은 거 오렌지를 달고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그들은 그 육체를 고통 줌으로써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성령으로 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할 수 있고요. 주님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 세상 주권자의 통치력은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통치력을.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죽어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을 상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평안해야지 라고 해 다스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 속에, 심지어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성,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뭔가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악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넓은 문, 다시 말하면 너가 종교적인 행위, 어떤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마땅히 해야 될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을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것이 너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속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는요, 마지막에 이 양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양이 먹을 풀도 뜯어다 주고 양이 원하는 거 다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나 이슬람교 혹은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든 그들에게 전도나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개종을 하려고 하지 마라 주장한 사람이 있죠. 언뜻 들으면 상당히 이 분이 한 말이 진짜 맞아, 그게 진짜 평화주의자야.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체스코 교종, 교황이라고 하기가 싫어서, 교황은 예수님만이 교황이죠. 교회 황제.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교회 황제죠. 어떻게 사람이 교황이 됩니까? 교회 황제가 됩니까? 그래서 교종, 그 교단의 대표. 프란체스코 교종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행복 10계명을 말했어요. 첫 번째,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라.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하라. 언뜻 보면 진짜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특히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예요?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참 다른 종교를 존중해서, 왜? 그들이 믿는 신은 다 하나님이다. 프란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처가 부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는 거니까 그냥 잘 믿게 둬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분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겉모양새는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위한 것처럼,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그러나 그 나무가 나쁜 열매가 나온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나쁜 열매라고 했는데, 이 나쁜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쁜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그 나쁜 열매를 보면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요, 내 영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내 영혼을 찢어놓고자 하는 양의 탈을 쓴 일이 바로 마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말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다? 무엇으로요? 말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악자 있죠? 죄악할 때 악. 그죠? 죄도 마찬가지고 안일비지에 4개가, 다시 말하면 정말 아닌 죄, 그것이 악인데요. 악이 한문으로 보세요. 마음심 위에 버그마자가 되어 있죠. 이 버그마자는 척추가 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등뼈가 구부러진 것을 그린 것이 마음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흉한 게 바로 마음에서 이렇게 어그러져서 나오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의는 뭐예요, 그럼? 그 죄를 용서받는 의는 내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죠. 내가 양을 메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가, 무엇이 우리를 갖다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수,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자, 다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 거짓 선지자들을 전해주는 다른 교훈의 특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에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게 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다른 교훈을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거나 하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따라하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문의 교훈을 주장하는 유대교회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향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변질시키기도 하고, 또 영주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좁은 문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좁은 길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 때 이 알지니가요, 에피그노세스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기노스코란 단어 알려드렸죠.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알다. 는 것이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통한 체득적인 알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어요. 무슨 말이죠?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그 나쁜 열매를 맺도록 나쁜 말을 내 마음의 영혼에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선한 열매일까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되는 열매. 그래서는 21절에 나 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 아버지 뜻이 뭐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열매가 마치 눈에 보이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대단한 일,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여러분이 볼 때 혼돈스러워들어. 저 사람이 저렇게 병을 잘 고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여러분을 착각하고 혼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 병을 고치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주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익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어떻게 안다? 에피기누스 때 확실하게 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적어도 악령하고 귀신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편 아닌가? 성령 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마태복음 12장 22절 27절에 보면은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 쫓아냅니다. 그때 귀신들요,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에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불교학과 나오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주지스님 하던 친구 있다 그랬죠. 그 주지스님 제가 우리 진수 데리고 더운 여름날 주지스님 할 때 광주에 제가 친구니까 또 전도도 할 겸 찾아갔어요. 그들이 한참 있다 1시간 더 있게 진수가 아이스크림 2개나 먹었어요. 그렇게 할 동안 안 나와서 나중에 노력해 늦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 신도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느라고 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니? 그랬더니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의 기운이래요. 이 음의 기운이 있는 귀신들은.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강한 붉은 팥을 뿌리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 햇빛이 만드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충만한. 그래서는 이 복숭아를 귀신이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이 복숭아 가지, 그 중에서 동쪽으로 난 가지를 만드는 지팡이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면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동그라미를 못 본답니다. 그래갖고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혹시라도 귀신이 자기한테 옮겨올까봐 일단 자기 옆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붉은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하면서 결론은 쫓아내서 못 쫓아냈어. 뭐 그게 쉽게 되냐? 야 나를 부르지 목사인 내가 그거 귀신 쫓아내는 전문 아니냐? 너 알다시피 내 귀신 몇 번 쫓아내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가 주주스님 체면이 있지 너를 갖다가 목사인 너를 절간에 들여서 어디 귀신 쫓아내달라 그러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갈 수 있더라. 악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을 고치거나 어떤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찢어놓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하세요. 행위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건 십계명에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산상보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40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산상보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팔복에 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한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평안으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차고 넘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만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저는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이해가 안 된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2번 봤습니다. 한 친구는 OM 선교사였어요. 아주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친구였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계속 그 친구랑 같이 교제하고 선교사로 특히 외항 선교, 그래서 배를 타고 선교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폐암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아기가 그때 4살인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죽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저런 나이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거의 그 정도 됐죠.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그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또 한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도 덩치가 아주, 그 친구 뚱뚱한 친구예요. 정말 착하던 친구예요. 사업도 잘하던 친구고. 거기도 자녀들이 아주 어리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오래전에 제가 유학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전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2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30대 후반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셨는가.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영원한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인생은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요? 옥토, 곧 좋은 흙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 이 흙이라는 것이 제가 아파르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개라고 해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흙 땅도 되지만은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뭐라 기도하라 하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붙인 땅도 이 땅이지만, 그러나 우선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이 마음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흙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히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무저갱이 집어넣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마귀를 무저갱이 집어넣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기 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뭐를 한다고요? 그의 주식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너는 흙을 먹어라. 이 흙이 바로 땅, 아파르. 그러니까 마귀 우리 마음속에 끊임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 대답하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성경신학자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를 within, among이라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지금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다. 그럼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 그때 볼 수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할 수 있죠. 여기 계시네. 지금 그거는 저는 오히려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 저는 오히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엔토스거든, 헬라어로 너희 안, 엔토스. 이 엔토스라는 것이 어몽이라는 뜻도 돼요. 어몽, 너희 가운데. 그래서 제가 비록 조그마한 교회지만 교회는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조심하는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계속 그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이 비록 조그마한 무리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항상 그 마음에 용서받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다만 육적으로 즐기는 것은 다 죄네요. 지금 이 로마서 14장 17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제사상, 이방인들의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그까짓 것들이 뭐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고 그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고기를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했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죄다 아니다.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뭐예요? 그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어느 것을 봐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다르게 말씀하신 말씀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 그 어떤 윤리나 계명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행위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등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일축해 버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살아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곧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포인트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한 행위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합니다.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체득하고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좀 확장되어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인해 하나님 또 우리를 상급 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교훈대로 살면서 우월감을 갖게 하고 막연히 이렇게 양극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찢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쾌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런
쾌기에 속지 마라.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라. 앞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께 떳떳하게 구하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아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라.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너의 마음을 통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청년 사회 개혁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너무 피땀 흘리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나. 세상을 보다 더 낫게 만들려고 하면 너 자신부터 낫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네. 천국을 내 마음속에 먼저 모시기 전에는 세상을 결코 천국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네. 톨스토이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천국을 내 마음속에 먼저 모시기 전에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네. 재미난 유머 하나 마지막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거울을 보며 화장하던 부인이 갑자기 슬프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니 왜 갑자기 우는 거야? 그때 나이가 드니 내 얼굴이 쭈글쭈글 말이 아니네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걸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나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이야 거울을 볼 때만 그 얼굴을 보지 난 항상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 그런 얼굴 밤낮으로 보며 살고 있는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해서 참고 살아. 저는 이 유머를 보고 우리 자신이 회개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하고 정말 끔찍하게 내 자신이 정말 징글맞고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항상 심지어 우리 마음의 악한 동기까지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항상 사랑으로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나는 내가 회개할 때만 나가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내 자신을 싫어하는데 주님은 이런 나보다 더 눈이 정결하셔서 죄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런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살만한 인생 아닌가요? 이 사랑이 푹 저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임하고 통치하시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을 막여주는 생각에 그냥 맡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속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주님은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이때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